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이 존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 앞에 앉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구멍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메꾸어 주시고 우리가 능력으로 정말 가득 찬 충만으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비추어 주시고 지나가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다 피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20절.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로 20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20절. 제가 오늘 선영자매 베트남으로 보내면서 어제 선영이랑 얘기를 하느라고 잠을 좀 되게 못 잤어요. 그래서 조금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럴수록 더 집중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오늘 놀라운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절로 20절까지 우리 교독할게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말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그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이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때로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에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된다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그 고난이 아닌 축복으로 가는 훈련의 한 과정일 뿐임을 이제 알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힘겹지만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그쵸? 안다면, 한 과정일 뿐임을 안다면 그래도 힘겹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고난의 시간을 쭉 통과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축복의 자리에 앉았을 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음, 이것이 정답이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또 그 복을 누리느라고 하나님을 잊고 교만에 빠져서 그 복을 다 잃어버린 후에야 다시 제자리로 절뚝거리며 돌아오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결코 너희들은 그리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지도자 모세의 고별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모세는 지금 또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통해 고난을 겪었던 이유,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축복의 땅에서 결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저는 24년이라는 시간을 유학생을 섬기면서 젊은 청년들을 섬겨왔기 때문에 너무나 이 말씀의 샘플 같은 수많은 사례들을 보아왔고 지금도 또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미래를 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축복 안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미래도 영으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내일을, 모든 사람들의 미래는 바로 오늘의, 바로 지금의 영적 상태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 안에만 있다면 혹 그들의 삶이 더 이상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 육의 눈으로 보기에 떨어질래야 더 떨어질 수 없는 절망의 나락의 상태에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내일은 분명히 열방이 볼 수 있는 축복의 온전함,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 자, 신명기 우리는 28장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자, 본문 10절 한번 볼래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말씀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우리 말라기 3장 12절 한번 펴볼까요? 말씀 안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2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12절. 너희 땅이, 너희 삶이, 너희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나 지금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평안한 것 같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누리는 듯 하여도 만일 그가 지금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의 내일은 분명히 성경이 기록합니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47절로 48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로 48절. 신명기 28장 47절로 48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시편 37편 35절로 36절 볼까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지? 말씀 밖에 있는데. 자, 시편 37편 35절로 36절.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35절로 36절입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거야.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자,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악인들의 삶을 이토록 오랜 동안 허용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기회의 시간을 허락하심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어떠한 통로 혹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말씀 안에 서 있는 자들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다만 거룩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14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고린도전서 7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2절 한번 볼까요?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2절.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자,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 말씀을 가정 안의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이로구나 라고 착각하며 제한하면 안 됩니다. 결코 그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 펴보세요. 가정 안에서 피차 복종해야 되는 부부관계를 자세히 피력하고는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짓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서 나오는 가정, 부부가 있는 가정은요, 교회 공동체의 상징입니다. 여자 혹은 아내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모든 성도를, 그리고 남편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혹은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자, 이사야 54장 5절 한번 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내 남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그래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불신자들이나 혹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또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자들, 말씀 안에 서 있지 못한 자들 앞에서 절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끼리니까 얘기, 아까 우리 마담 성경 공부에서 우리 자매 하나가 그냥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교제 시간에 코스트코 얘기가 나왔는데 자기가 코스트코 카드를 남편 거랑 자기 거랑 2개 만들어서 누구한테 줬대. 여러분들 그거 거룩 아니에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그런 짓을 해요? 당장 돌려받으라고 그랬어. 너무 쉽게 우리가 거룩을 저버려.
여러분들 1년에 35유로짜리 그거 회원권, 하나님 여러분들 그거랑 바꾸지 마세요.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은 정말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영혼구원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 악인들의 형통을 오래 참으시는 이유. 두 번째는 이러합니다. 전도서 2장 26절입니다. 전도서 2장 26절. 전도서 2장 26절. 전도서 2장 26절. 자, 보세요. 왜 하나님은 악인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실까? 왜 그들의 그 행함을 그냥 바라보고 계실까? 첫째는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전도서 2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로 모아 쌓게 하사 열심히 돈 벌게 놔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고난 중에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넘겨주시려고 그들을 더 모아 쌓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오늘도 부를 쌓고 있으며 그 누리기를 그를 부로 막 내가 이걸 누려야지 누리기를 꿈꾸며 즐거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전도서 8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로 13절. 전도서 8장 11절로 13절입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선지자 모세의 이스라엘을 향한 고별 설교로 가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서론이자 본론이자 결론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자, 지금부터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첫째, 너희가 살 거라. 두 번째, 너희가 번성하게 될 거라는 거야. 세 번째, 반드시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고 산다는 것. 자, 우리 선교사님 맨날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인사하는데 여러분 축복 누리려면 우리 살아있어야 돼요. 그죠? 죽은 자에게 과연 어떤 축복이 소용이 있을까? 죽은 자에게 금관을 만들어 갖고 묻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혹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몰려와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낙심하는 거잖아.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몰려와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약속이에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살아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이스라엘은 이것을 다 경험했어요. 홍해를 건넜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자, 두 번째는 말씀 안에 서 있을 때 번성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단 70명이었던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 땅에서 고난 중에 200만 명으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몽땅 다 차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적다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번성하고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자,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의 삶.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안에 지금 할렐루야 뭐 이런 띠를 두르고 막 뛰쳐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거나 막 이랬다는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말씀 안에 가르침대로 살았는데 어떤 결과가 났다고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거룩이 번성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요새 정말 비참한 소리 기독교가 듣고 있죠. 개독교라는 말. 왜 그래요? 크리스찬들끼리 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하나 되어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말씀 안에만 거하면 돼. 말씀 안에만. 내가 다만 거룩하면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이 아닌 다만 주께서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은 믿음으로 번성한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점령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말씀 안에 거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받게 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굳게 전진한다면 우리는 마침내 이 약속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열쇠는 순종의 인내, 오래 참음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내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모세가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지금 여러분들도 기억할 광야가 너무 많을 거야.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수많은 광야들을 거쳐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광야. 광야 뭐예요? 심지도 거두지도
물을 얻을 수도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여러분들 박사학위요? 필요 없어요. 지위요? 사장이라고 필요 없어요. 돈 많다고요? 필요 없어요. 명예도 아무 쓸데가 없는 곳입니다. 금수저든 은수저든 흙수저든 과거에 우리 선교사님처럼 왕궁에 살았든 지하 단칸방에서 살았든 과거에 화려했든 비참했든 그런 따위가 전혀 그 광야 안에서의 삶의 질이나 환경을 개선하거나 낙후시킬 수도 없는 그냥 메마른 땅.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다만 그곳을 지나라 명하시는 하나님만이 그곳을 지나가는 자로 살게 하실 수 있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멋진 자동차를 가졌으니 그곳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곧 기름이 떨어지면 그곳엔 주유소가 없습니다. 돈이 너무나 많으니까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그곳엔 그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돈도 소용이 없는 곳이에요. 다만 돈 때문에 더 무겁고 더 목이 말라서 더 그 길이 힘들어서 그 돈을 다 바닥에 팽개치며 던져버려야만 하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목이 마르면 다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곳. 배가 고프면 또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양식을 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 광야길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40년 동안이나 지나게 하셨고 또 우리로도 지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 왜 그리 하실까? 자,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이 단어는 뭐뭐로부터 라는 뜻의 미와 말하다 라는 뜻의 다바르란 동사가 합쳐진 단어예요. 미드바르. 해석하자면 그곳에서 말씀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민수기가 미드바르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서는 그곳에서 말씀하시다라는 뜻대로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그토록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우리를 그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영적 굶주림의 상태로 만들어 버리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그곳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숨조차도 쉴 수 없을 만큼 메마르고 거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15절이 광야에 대해서 기록하죠. 본문 15절 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우리는 광야를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광야에는 불뱀과 전갈이 서식하고 있는 두려운 지역임을,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없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기엔 생명을 연장시키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그 길을 지나는 자에게는 언제 땅을 뚫고 튀어나올지, 언제 뒤에서 공격해 올지 모르는 불뱀과 전갈의 공포도 견디어내야만 하는 곳이 바로 그곳 광야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우리에게 오는 불뱀과 전갈은 뭐예요? 너 예수 믿는다며. 네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너는 지금 이 꼴이 도대체 뭐냐? 너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것들이 바로 불뱀과 전갈의 공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공급하심이 단 하루라도 끊어진다면 엎드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광야에서 그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그 나의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창조주이시기에 그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으신 분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광야는 다만 기적의 땅,
응답의 땅, 형통의 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지나본 적 있습니까? 혹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아직 광야가 뭔지 모르고 곱게 살아왔나요? 그 어떤 사람도 상관없이 이젠 우리가 광야를 지나야 한다 할지라도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곳은 주님이 다만 나와 1대1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 지성소이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나를 만나고 싶으셔서 부르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었고 또 듣고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그 광야가 여전히 고통의 길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 중 그 어떤 사람도 이 광야가 고통의 길이 아니기를, 다만 기적과 이적과 표적만을 맛보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1대1로 직접 듣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본문 2절로 다시 갈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고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통과하게 하시는 각자의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난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어떤 상태의 고난의 광야이든 이것은 모든 광야는 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길을 가는 자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고백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저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야. 감당할 수. 그렇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하는 것, 배고픔에 처하는 것, 궁핍에 처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를 지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다음 절이 설명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니시면 불가능한 만나가 그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날마다 공급되었습니다. 그 만나를 먹이신 목적과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 안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떡.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육적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소유함이 있는 상태를 떡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볼 수도 만질 수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은 기적이 되어 만나가 되어 내 눈에 보여지며 만나지며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순종할 때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언제 이것이 실상이 되어?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이 언제 증거가 되어? 말씀에 순종할 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매주 말씀하시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광야를 지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정말 막막하기만 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라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길입니다. 순종할 때 보여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뭘 요구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광야를 지나면 내 몸뚱아리 하나도 지탱하지 못하고 죽을 것만 같은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그 더하시는 축복을 눈으로 보고 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길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요새 우리 교회 오빠라는 영화 때문에 막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떤 암 말기 환자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병원에서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오늘이라도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이 보장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남은 삶의 그 날들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사용하자 결정하고 자신이 입원해 있는 암병동을 돌아다니며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붙잡고 기도해주는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그렇게 몇 달을 지내던 어느 날 자기 몸을 이제 검사를 했는데 암이 사라지고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광야의 삶은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이 보장된 멋진 기적의 길, 그것이 광야의 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가능할까요? 4일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0년 동안. 여러분들, 그들이 나올 때 그들이 어땠습니까?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1절로 34절 그리고 39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로 34절 그리고 39절 볼게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자, 39절 봅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자, 이스라엘은 그래서 6월절에는 무교병을 먹는데, 자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나왔는데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 싫어서 버티다가 자신들의 장자가 막 다 죽어서 엎드러지니까 갑자기 밤에 모세를 불러 빨리 나가라고, 다 나가라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떠나온 길이었어요. 그들이 과연 그 길에서 무엇을 챙겼을 것 같아요? 무엇을? 우리 집도 토요일 아침만 되면 애 셋 챙기느라고 난리인데, 어떤 데만 신발 안 갖고 오고 막 기저귀 안 갖고 오고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똥 싸고, 어떻게 뭘 챙겼겠어요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떠나와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광야,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기적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길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지금 그곳에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광야의 길이 너무 힘들다 여겨지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본문 5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부모가 자녀가 잘 되라고 징계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때렸다고 막 가출하고 이런 애들은 비정상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부모님이 왜 때려요?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운 광야의 시련을 줬을 때, 아, 내가 친자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니 그 길을 달게 받아서 기쁨으로 가라는 거야. 자, 여러분들도 광야의 길을 통과할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6절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13절. 여러분들에게 광야가 없다면,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사생자입니다. 절대로 우리 옆집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채찍을 들지 않습니다. 내 자식에게만 채찍을 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13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 광야의 길 그 끝은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것을. 본문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광야의 끝입니다.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세미로 완전 광야와는 정반대되는 땅,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광야의 길을 묵묵히 견디며 가는 자들의 들어갈 결국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 이것입니다. 그 까닭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라고. 뭐 할 게 없어. 너무 기뻐. 그냥 찬송만 할 거라는 거야. 그런데 이 길은 참으로 고난의 길이 분명하지만 어쩌면 우리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 까닭에 우리가 광야의 길은 어쩌면 잘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진짜로 멋진 믿음의 인생은 마지막이 좋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즉 인생이 성공한 듯이 보일 때,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 긴장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거기까지 잘 갔는데 엎어져서 실패합니다. 없는 삶에서는 뭐 하나님 당연히 찾죠. 하나님 없으면 못 사니까. 하나님이 전부지만 이제는 있고 있는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닥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말 그대로 미드바르, 그곳에서 말씀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축복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느라고 축복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다시 우리는 광야로, 미드바르,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들리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지금 모세가 후반전에 설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자, 11절부터 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모세의 설교를 잘 기울여 드려보십시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돌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녕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너무나 많은 교회 안에 크리스천이라 이름하는 자들이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겉으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손 들고 찬양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린 많은 자들이 모세가 뭐라 그래요? 마음에 이르기를.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하고 있다.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나니까. 다른 사람이건 나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전부를 아시고 읽으시고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자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광야로 다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 너무나 단호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린 날마다 자신을 향해, 여러분 영에게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학교를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그 지위를 주셨습니다. 그 돈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뒤집으면 뭐예요? 모든 자를 망하게 하심과 약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내면의 고백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가 머무는 곳이 어디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힘써 삼가야 합니다. 광야에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라고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에 들어가야 이게 들린다는 거야. 이 음성이. 그 또 축복의 삶 안에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그것이 얼마나 멋지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지 저는 이번 비엔나를 방문을 통해서 오랜만에 만난 우리 김정호 전도사님 가정을 통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보고 왔습니다. 김 전도사님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사용하던 이 플레정스 교회에 오셔서 찬양 간증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나누어 주셨던, 그래서 이제 우리 중에 많은 지체들이 기억하고 있는 참 신실하신 종입니다. 유럽에서 제가 24년 살았지만 비엔나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놀러 오라고 서로 이제 안부하지만 참 만남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우리 고 김정관 목사님 빈소를 방문하는 계기로 정말 오랜만에 1박 2일 동안 사적인 만남을 갖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카톡이 왔어요. 공항에서 큰 얼굴을 찾으라고. 이렇게 갔더니 이제 진짜 큰 얼굴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공항 픽업부터 우리는 뭐 가갖고는 뭐 입도 뻥끗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식사 스케줄, 호텔 뭐 다 예약하고 돈까지 다 내고 또 김정환 목사님 빈소바 방문 이런 거 1박 2일 모든 그 일정을 자신의 그 스케줄도 다 바꿔가면서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시간을 내어서 섬겨주어서 너무나 감사한 비엔나 일정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한 것은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구나. 그 섬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깨닫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 김 전도사님은 현재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 오페라단 단원으로 또 비엔나 한인교회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김 전도사님 아버님은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말씀을 우리와 같이 들으시고 서울대학로에서 천막교회를 세우시고 평생을 노방 전도하신 아주 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어린 시절 우리 김정호 전도사님이 어린 시절 어느 날부터인가 그 아버님이 명찰을, 플라스틱 명찰을 하나 만들어 오셔서 양복 저고리에 꼭 달고 다니셨는데 그 명찰에는 목사 김아무개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 명찰이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명찰을 이렇게 무더기로 만들어 갖고 오시더니 모든 옷마다 다 달아놓고 심지어 집에서 식사하실 때도 그 명찰을 달고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어린 마음에 여쭈어봤대요. 아버지, 우리 가족도 아버지 이름 다 알아요. 아는데 왜 집에서까지 달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고. 그때 아버님 목사님의 대답이 이 전도사님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결코 정말 거룩에서 떠날 수 없는
그리고 지금까지 그를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게 하는 그 음성이 되었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아들아, 가지 말아야 할 곳, 보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이 명찰 때문에 나에게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면, 이 명찰을 항상 달고 있는 것은 평생에 가치가 있는 일이란다. 참으로 별나게 거룩을 힘써오신 그 아버님의 그 아들답게 우리 전도사님 삶 또한 지금껏 그러합니다. 총신대에서 성악을 이제 전공한 후에 미국으로 유학 가서 음악 목사가 되어서 돌아와서 이제 가스펠 가수로서 복음 사역을 할 계획이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독일로 유학을 가도록 진로를 바꾸셨고, 그래서 이제 밟은 땅이 첫 독일 프랑크푸르트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와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독일 음대에 이제 입학 원서를 넣을 때에 독일어도 짧았기 때문에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들어가고자 하는 과는 오라토리오과래. 근데 거기다가 표기를 해야 되는데 오페라과로 표기를 잘못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잘 몰라서 제가 이제 알아봤더니, 오라토리오는 우리 이제 재규 형제는 알겠죠. 오페라와는 달리 무대용 음악이 아니라 공연용 음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라토리오의 특성은 오페라와 달리 종교적 내용을 담아서 이제 종교적인 음악을 하는 건데, 무대 장치나 연기가 없이 음악회 방식으로 공연되는 이제 장르라고 합니다. 특히 바흐는 칸타타, 핸델은 메시아로 오라토리아에서 이제 불멸의 작품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김정호 전도사님이 실수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계획이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강권적인 축복의 인도하심이 시작됐답니다. 오페라과의 시험을 보는 날, 뭐 자기가 생각해도 이제 아니니까 떨어지면 이제 자기는 오라토리오과 갈 거니까 생각해도 너무 노래를 이제 못했대. 가서 이제 못해도 뭐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노래를 너무 못했는데 떡하니 합격이 됐답니다. 그래서 뭔가 이거는 도무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실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합격했나 궁금해서 학교에 가서 물어보니까, 네가 노래는 참 못했는데 그냥 발음이 좋아서 뽑았다고 그러더래요. 그 노래를 못하는데 발음이 좋아서 합격한 얘는 게다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독일 음대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어느 날 비엔나 국립오페라단에서 초청장이 왔는데 오디션을 보러 와도 된다는 초청장이었대요. 꿈도 꾸지 않았던, 아니 자기 실력으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비엔나 국립오페라단에서 초청장을 받고, 이것도 또 뭔가 잘못 온 편지일 거야, 분명히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여기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서 오디션을 보라는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지금도 얘기해요. 자신이 비엔나 국립오페라단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자기 실력만큼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 비엔나 시내에 쭉 깔려 있다는 거야. 지나가다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는 숫자만큼 이곳은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비엔나라고. 그런데 그런 자신이 그 세계 3대 오페라단 중 최고인 비엔나 오페라단에서 활동하고 있음은 오로지 다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그분은 간증 집회 다닐 때 하나님의 은혜 그 찬양을 가장 먼저 불러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오디션을 보러 간 날 정말 자신은 그냥 망신만 당하지 않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가서 노래하기 위해서 입을 벌렸는데 성령님께서 친히 찬양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답니다. 결코 자신이 그렇게 부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친히 노래를 하셨으니 당연히 결과는 합격일 수밖에. 그곳 비엔나 국립오페라단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왜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셨는지를 알게 하셨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모든 클래식 음악계는 다 소돔과 고모라와 다른 바 없는 다 거의 쓰레기종 같은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문만 열고 나가면 보이는 저 사람들처럼 자신이 함께 일하는 동료들 중에도 수없는 동성애자들이 아주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꿈은 지금도 여전히 청소년 사역, 유학생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 쓰임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명인 빛과 소금의 역할은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인
세상 속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교회 안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별명은 김 목사래, 김 목사.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도 이래라, 이래서 저래, 이래면 안 된다, 저래서면 안 된다고 잔소리를 해야 되니까 붙은 별명이래요. 자기가 걸어가면 홍해바다의 기적이 일어난대요. 전도사님의 잔소리를 그들이 이제 피하는 거예요. 10년 이상이 지나서 친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피하는 거예요. 그래도 전혀 상관없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힘쓰고 있노라고 고백합니다. 비엔나 국립 오페라단은요, 한번 들어가면, 저는 이제 몰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가깝게 1박 2일 교제하면서 다 얘기를 들었는데, 종신직이래, 종신직. 자신이 그만두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함 없이 평생 공급되고, 심지어 무대 의상도 심하다 때마다 팬티만 빼놓고 팬티만 자기 거래. 런닝까지 다 공급되고, 코디네이터, 분장사, 빨래하는 사람까지 다 있기 때문에 출근할 때는 그냥 반바지에 티셔츠, 슬리퍼를 끌고 가도, 출근해도 그 극장 안에 다 개인용으로 다 준비되어 있어서 그냥 무대에 나가는 건 충분하다고 합니다. 합격 통보를 받고 처음 비엔나에 도착했을 때 프랑크푸르트에서 유학하며 살 때와 다름없이 너무나 가난했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직장이 되어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고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넣어야 되는데 아는 것이 없으니 입학 시기를 다 놓쳐버려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립학교를 찾아갔는데, 자기를 그 학교의 선생님이 바라보기를 무슨 중국집에서 접시나 나르다 온 중국인쯤으로 보면서 네가 무슨 이 학교에 네 아이를 보내냐, 그런 듯한 무시함을 느꼈는데, 우리 학교는 더 이상 자리가 없다며, 그런데 그냥 툭 던지듯이 당신의 직업이 뭐냐고 물어서 국립오페라단 단원으로 있다고 했더니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더니 다음날 전화가 와서 우리 학교에 자리가 있다고. 그 후로는 오히려 국립오페라단 단원이 우리 학부형인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너무 대우가 달라졌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를 보면 학교에 와서 막 노래 한 번 해달라고 막 그런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 두 아들도 학교에서 엄청난 구별된 대우를 받을 정도로, 그만큼 지금 전도사님이 하나님께서 집어넣은 그 직장은 영향력 있는 직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사님 부부는 그것은 다만 부업일 뿐이고, 그들의 주된 사역은 교회 안에서 전도사로서의 청소년 섬김의 사역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들 부부는요, 이제라도 그들 명예와 부를 내려놓고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신다면 당연히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만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부르심의 사역의 준비로 이젠 온라인으로라도 틈틈이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신학대학원 과정 등록을 준비해서 담임 목사님 사인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도 이제 목사 될 때 이제 한교웅 목사님 사인해 준 것처럼 사인만 받으면 되는데, 무슨 일인지 10년 이상을 전도사로 몸담아온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사인해 주시는 것을 거절하면서 노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엔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거의 10년이 넘은 세월을 청소년 사역 담당 전도사로 섬기며 달려왔는데 나를 담임 목사님이 그토록 신뢰를 못하시나 하는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그러나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인정하며 지금껏 3년이라는 시간을 버티며 지내고 있노라고 했습니다. 너무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 그 교회에 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모님은 한 번도 전도사 사모로서 사모님인 적이 없었고, 그 교회에서는 다만 집사라고 불렀답니다. 사모님은 담임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이면 된다는 이유로. 그러나 그 어떤 셀 모임에도 소속시키지 않았고, 교인들과의 교류가 전혀 없는 중보기도 틈에서 섬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전도사님이 중고등부를 맡아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모든 설교 시간에 한 번도 빠짐없이 목사님이 와서 앉아 계셨고, 설교가 끝나면 늘 설교에 대해서 비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날인가부터 목사님은 이제 설교 시간에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대학
대학원 입학 서류에 사인을 거절하고 목사 안수 받지 말라고 단호히 말씀하실 때 전도사님 안에서 너무 화와 분노가 올라왔고, 그래서 목구멍까지 차고 올라와서 왜냐고 물으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참고 인내하라 분명히 말씀하셔서 정말 그 위기를 잘 넘겼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날 사모님은 집으로 돌아와서 정말 너무나 많이 울었고, 혹이나 내가 삶으로서 준비가 안 되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막으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죄책감에 정말 오랫동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 부부의 결론은 언제나 늘 하나입니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잠잠히 그 자리를 지키며 인내하는 것.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맡겨주신 사역 감당하며 전도사로서 또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모로서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그 목사님을 지금은 정말 거짓없이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게 되었다고 두 부부가 고백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상을 주셨더라고요. 오페라 가수로서 비엔나 그 예술의 전당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이름을 몰라요. 근데 예술의 전당이래요. 그 비엔나 예술의 전당 무대에 서는 것은 최고의 명예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대요. 이번에 예술의 전당에서 이러이러한 공연 스케줄이 있는데 함께 해달라고. 그러나 전도사님은 자기 실력을 알기 때문에 거절했답니다. 그런데 3번씩이나 다시 연락이 와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나 보다 하고 그곳에서 정해준 음악을 연습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자기 실력 가지고는. 게다가 그 노래는 테너 가수가 불러야 되는 곡인데 자기는 바리톤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소리가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쓰라고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가 이제 지휘자거든요. 와이프, 지휘하에 또 교회 식구, 피아노 치는 사람 데려다가 안 되더래. 정말 게다가 이제 알게 된 것은 그 자리는 원래 다른 사람의 자리인데 그가 빵꾸를 내는 바람에 사람을 찾다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었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서기를 계속해서 강권적으로 원하셨답니다. 결국 그날이 되어서 이제 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향해서만 노래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가 끝나고 자신의 귀에 분명히 들리는 믿겨지지 않는 음성이 있었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의 음성이었는데 저쪽 2층 객석에서 누군가가 교회도 아닌 이 무대에서 찬양도 아닌 사랑을 고백하는 세상 노래에서 아멘 이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고백한 거야. 전도사님은 다만 그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를 그 대상을 포커스를 하나님으로 맞추고 어떤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였지만 자기의 그 사랑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을 고백해서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예배가 돼요. 그곳에 울려 퍼졌고 그 듣고 있던 관객도 그곳이 예배 장소로 착각할 정도로 노래가 예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스트리아 사람이 아멘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 시간 바이올린 연주를 하였던 한 형제는 전도사님의 그 노래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바람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해줬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무대에서 노래가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셨대요. 내가 너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오노라고. 이 예배를 받기 위해 나는 너를 이 무대에 세웠노라고.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정말 성공한 인생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에요. 너무 자랑스러운 인생이에요. 저도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늘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고. 그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을 뿐이라고.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지금도 그 부분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언젠가 부르시는 날 풀타임 사역자로 달려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명예, 이 부요함 다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도 미련도 아깝지 않다고. 정말 오늘 우리가 신명기 8장을 통해서 본 모세의 고별 설교 그대로를 그냥 순종의 삶으로 살아내는 너무나 귀한 샘플 같은 부부입니다. 그들이 다시 10월에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 간증 집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며 많은 이들에게 선전해 주고요.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광야 훈련의 핵심은요, 그냥 딱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명령에 대한 순종의 그냥 훈련입니다.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아니 도대체 왜 땅을 하루 종일 파라 그러냐고. 그리고 거기다 뭐 심을 것도 아닌데 그러더니 왜 또 다 덮으라 그러냐고. 그러고는 왜 또 다음날 파라 그러냐고. 이게 무슨 훈련이냐고. 그냥 시간 낭비일 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훈련의 목적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훈련의 목적은 다만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유 없이 땅 파는 것 그냥 순종의 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 다만 순종의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되어야 가나안 땅을 차지해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도 그 풍요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매 순간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무슨 소리예요? 교만은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낮추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앞세워서, 그러나 하나님이 너 광야를 지나거라 명령하시는, 그러나 그런데요, 그래도요, 이것이 교만이라. 목에다가 힘주고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게 교만이라는 거야. 그 교만을 낮추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기적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들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곳에는 만나가 있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있고 불뱀과 전갈이 하나님의 명령에 묶여서 내 앞에서 얼씬도 못하는 놀라운 간증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도 없는 광야를 통과하도록 명하실 것입니다. 결코 그 순간이 오면 싫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입을 꽉 다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혹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는 하나님과 만나는 1:1의 지성소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러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셨는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길을 묵묵히 통과하겠습니다. 마침내 이 고난의 끝이, 이 광야의 끝이
마침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묵묵히 그 길을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나를 부르셨고 그 광야의 그 땅을 밟게 하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 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심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우리 오른손 높이 올리고 찬양합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찬양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지나하라 하시는 그 광야 땅을 밟을 수 있음도 다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나와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실력으로 내 능으로 얼마나 살려고 발버둥치는지 몰라요. 그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열쇠는 그냥 여러분들 거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김정호 전도사님이 아버님에게 그 거룩한 영을 받아서 다만 거룩함으로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데려다 놓으신 것처럼 여러분 실력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냥 거룩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넘어질 때에 하나님은 또 나를 거룩함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 광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가 감사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기적을 맛볼 것이며 만나를 먹을 것이며 반석에서 나는 그 물을 먹게 될 것이며 표적과 이사를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축복이며 그 끝은 하나님의 마침내 축복을 주시려는 완전한 계획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찬양한 것처럼, 손들고 찬양한 것처럼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무시로 광야로 불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거룩함으로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죄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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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의 끝은 마침내 너희에게 축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우리를 초대하실 때에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고백으로 우리가 그 땅을 밟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며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며 그곳에 그 훈련이 끝난 다음에 마침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며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도 교만하지 않을 그 힘들을 공급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 훈련의 열쇠는 순종이며 오래 참음입니다. 뭔가를 여러분들이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훈련 기간에 잠잠히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여전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상생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그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여실 것이며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저함 없이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힘있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임 마치도록 합니다.